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6절부터 16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이 에베소 4장의 말씀은 우리 말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6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세우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 그리고 그 직분을 주실 때에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각각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은 다 공히 평등한 직분이다. 직분에 상하 고의가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직분은 봉사와 섬기는 일에 직분을 주셨을 뿐이지 어느 누구도 이 직분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고 또 우리 교회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는 직분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특별히 믿음이 충만한 데 이르러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말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는 15절과 16절에는 몸은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는 몸이고 몸은 하나다. 그리고 그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서로 몸을 서로 자라게 하는 그런 각 지체와 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가 과연 주장하고 있는 교회론, 교회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으며 또 그들이 주장하는 소위 교회의 그 제도 또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뭐 어떤 면에 있어서 다른가 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먼저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중심으로 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미 들으셨지만 8월 14일 날 교황이 방한을 한다는 그 뉴스를 들으신 줄 압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황 방한과 함께 발행되는 기념우표를 지금 사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교황이 방한하여 갖는 광화문 집회 같은데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주교는 이번 교황의 방한을 통하여 그들은 평가하기를 8월의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가 왔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교황의 방한을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266번째 교황인데요. 266번째 교황입니다. 교황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266번째 교황 프란치스코 이 교황에 대해서 유달리 이 매스컴이나 또 정치가들 심지어는 유명한 지금 연예인들까지도 호들갑을 떨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이 역대 교황 중에서 약자의 편에 서서 사회적인 개혁을 이루는데 앞장섰던 그런 교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또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함께 이 교황의 방한과 함께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지금 우리 개신교가 역사 이래에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개신교 교세는 현격하게 감소 현상을 가져오고 있고 천주교는 점점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교황의 방한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개신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교황 방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황 방한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우리의 자세, 신앙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의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이라는 유명한 대학원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인데 우리와 같은 신학 노선을 가진 그러한 대표적인 신학대학인데 피터 릴백 총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 근래에 한 말입니다. 우리가 교황의 방한에 대해서 개혁주의 지도자들로 염려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합당하다. 개혁주의 지도자들로서 염려하고 관심을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분열과 갈등이 넘쳐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교황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 우리의 초점은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황 방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보다 더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총장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교황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분명히 인정을 하면서도 또한 가톨릭 교회를 좀 더 성경적인 방향으로 가게 하는데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외국의 신학대학원장님이 총장님이 이런 발표를 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의 총장님들은 다 어디 가셨는지, 우리 합신 교수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저는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럴 때에 우리 교수님들은 또 우리 학교는 신학적인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교회를 이끌어가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바르게 우리가 또 신앙을 가지고 무엇이 다르고 또 우리가 그러한 신앙 속에서 어떠한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것은 성경이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제가 어떤 종교적인 편견이나 또 어떤 천주교에 대한 시기 질투 비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절대로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천주교 교리를 우리가 비판을 하지만은 그러나 천주교를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이 설교를 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에 비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비해서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인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주의의 확산은 자기가 믿는 바를 알지 못하는 개신교 신앙의 무지와 무기력 때문에 이루어진다.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개신교가 정신 못 차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가 잘못된 신앙, 무기력함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확산을 막는 유일한 방안은 우리 기독교, 개신교 신앙을 가진 우리 기독교가 정신 차리고 바르게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지금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다 소화하기가 어려웠어. 며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 20분, 30분 내에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저는 항상 제 신조가 제가 설교는 못해도 끝나는 시간은 정확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 되면 끝낼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역사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역사 이전에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부터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보통 AD 37년에서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37년에서 70년, AD 70년까지의 역사로 봅니다. 네로 황제 시대의 기독교의 핍박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로 황제는 여자를 좋아하고 술과 가물을 즐거워하고 또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예술을 좋아하고 특별히 헬레니즘, 이 문화를 좋아하는 그런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예술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로마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로마 도시를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로마를 불을 지릅니다. 14개 구역 중에서 10개 구역이 불에 타서 대화재로 로마가 이제 소실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갑작스럽게 시민들의 그 여론이 악화되고 모든 분노가 황제에게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는 그 화재의 주 범인을 기독교로 돌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우상 숭배를 반대하고 또 황제 숭배를 반대해서 불을 질렀다라는 그러한 이제 죄를 뒤집어쓰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체포를 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그 화재의 주범으로 몰아서 사형을 내립니다. 그래서 짐승들에게 찢겨 죽게 하는 사형,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을 하기도 하고 불을 질러 화형을 지르는 그런 무서운 끔찍한 처형 방법을 통해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핍박하게 됩니다. 그것은 코바디스라든지 혹은 또 베나라든지 그런 영화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러한 장면들을 역사적인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황제들이 여러 황제들이 이제 이 로마를 통치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를 이야기할 때 무엇이 생각이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파노라마 할 때 그때 같이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로마를 들어 쓰신다는 거죠. 그것은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그 열국의 변화의 한 그러한 계획 속에서 로마가 등장됩니다. 로마가 이 세계를 제패하고 도로를 만들고 이런 면을 통해서 복음의 확산을 이루게 하는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로마의 황제들의 이 영향에 따라서 기독교 역사가 아주 급격하게 이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 초창기에 있어서 이 네로 황제의 박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황제, 뭐 도미티아누스, 트라야누스, 뭐 하드리아누스, 누스들이 많아요. 황제들의 이름이. 그런 이름들이 이제 황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핍박과 박해를 계속합니다. 교회를. 왜냐하면 교회가 급속도로 이렇게 확산되고 기독교 역사가 급속도로 발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황제들이 박해를 가합니다. 그러다가 300년까지 옵니다. 300년, AD 300년. 그러니까 3세기, 4세기.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는 많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때까지도 끊임없는 핍박의 역사가, 교회 핍박의 역사가 계속되어 오다가 AD 306년에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대전쟁을 이룹니다. 아주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여러 주변 국가를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위기를 처하는 이 황제가 일설에 의하면은 신앙이 좀 좋았다 그래요. 신앙이 좋은 황제였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환상 속에서 기독교의 상징인 엑스피라는 그 환상을 보고 모든 병사들에게 엑스피의 그 표시를 붙이고 전쟁에 이루게 합니다. 놀랍게도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그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듭니다. 할렐루야죠? 근데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교회가 국교가 되면서 교회가 권력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이 국가의 직분으로 인정받는 직분으로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엄청난 부를 모으게 됩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로 말미암아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타락의 길을 걷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교회가 핍박과 환란 속에서 교회가 오히려 성장하고요. 교회가 평안할 때 타락하고 부패해집니다. 그리고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가 여지없이 지금 그 전체를 밟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이 많으면 안 돼요. 교회가 편안하면 안 돼요. 교회가 편안하면 오히려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콘스탄틴 황제 때에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권을 권력화시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를 교황으로 만들어서 교황으로 인하여 정치적인 세력과 교회 세력을 겸한 그러한 지도력을 갖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교황이 되었던 첫 번째 이제 그 역사적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로 말미암아 국교가 되면서 교회의 수장을 교황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황에 대한 문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요.
천주교가 다 잘못은 아닙니다. 천주교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면 그들도 성경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믿고 성육신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대속도 믿고 예수님이 육체적인 부활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도 그들은 믿습니다. 로마 캐톨릭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정통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통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통적인 신앙을 갖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혹자는 가혹한 평가로 천주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에 대한 교리, 또 성경의 영감의 권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와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신앙에다가 그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교회가 변질되면서 조금씩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집어넣기 시작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로마 캐톨릭은 오랜 역사 속에서 성경과 자기들의 전통과 함께 다른 그러한 교리를 만들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캐톨릭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캐톨릭이 여러 가지 이제 오류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로마 캐톨릭 천주교의 우상숭배, 미신 행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제1계명과 2계명을 엄격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신앙으로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캐톨릭은 자기들이 조각 형상을 만들어서, 심지어는 그들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실은 우리 보수교단에서는 교회 안에 십자가도 걸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십자가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예수님만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수교단에서는 교회 안에 십자가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까지 우상에 대해서 철저히 배격을 하는데, 천주교는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하면 형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상들, 조형물들, 초상화, 이런 것들을 이제 걸어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은 사도 베드로를 기념하는 동상이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만졌길래 그 동상의 발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동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 캐톨릭 그 교회 가면은 여러 가지 형상들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캐톨릭 교회는 오래전부터 어떤 그 중요한 신앙의 인물들의 뼈라든지 또 그분이 가진 유물들을 보관하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상들을 가지고, 신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 유물, 성인 뼈, 성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그들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들이 성경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성경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천주교회의 체제와 가르침, 이것이 오늘날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캐톨릭 교회는 로마 캐톨릭 교회 자체가 구원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가 구원이 있다. 우리는 구원의 주요 유일하신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외에 구원 받을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공연하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캐톨릭 교회만이 구원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예수님과 교인들 사이에 교회를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그들은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물론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교회라고 말하지, 우리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이는 회중을 교회라고 말하지 어떤 단체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로마 캐톨릭 교회는 교회를 구원의 근거로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잘못입니다. 우리 교회, 개신교에서는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도 그렇고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렇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말씀도 그렇고 전 교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그러한 특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의 그러한 그 은혜를,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교인을 우리는 성직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캐톨릭에서는 성직자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교회의 직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직분은 수평적인 교회의 사역을 위한 직분일 뿐이지 교회의 직분에 어떤 차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캐톨릭은 그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는 그 성직자만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그들 스스로 성직자가 지속적인 계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별 계시는 끝났다, 성경 말씀만이 특별 계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이미 끝이 났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성직자를 통해서 교황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시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직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뿐 아니라 성경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첨부하여 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한편에 캐톨릭이 덧붙인 캐톨릭의 전통, 전승,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제들을 통해서 주시는 지금도 첨가되는 계시의 말씀을 추가해서 거기에 동일한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있고 구성력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엄청난 우리 개신교의 차이점입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구원의 도리임을 우리는 믿는 반면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전승을 성경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황의 무엇설이 또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가르침, 그들의 그 전승이 우리는 참으로 성경을 이탈하게 만드는 그러한 성경 외에 성경을 첨가하는 그러한 이단들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신자들이 교회에 대한 전체주의적 충성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직자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신자들이 믿는 것, 행하는 것, 모든 것들을 교회가 다 통제해야 하고 통제해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을 책임지고 영혼 구원을 또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철저히 천주 교인들은 그 교회의 전체주의에 절대 복종을 해야만 합니다. 절대 권위에 순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무슨 이러한 무슨 자유로운 무슨 교회에 대한 이러한 의견을 나누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전체적인 교회 체제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전체주의적인 충성입니다. 가톨릭이 말하는 교회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교황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내세웁니다. 교황을 그들은 거룩한 아버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교황을 사도 베드로의 영적 직계 후손으로서 사도 베드로의 사도적 계승을 이어받은 그러한 지도자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교황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교황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 아니라 그들은 신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신부 앞에서 교인들은 어느 누구도 감히 그 권위에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합니다.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신부들의 권위가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황의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1870년에 그들은 교황의 절대 무호성 교리를 규정을 합니다. 교황은 무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교리서를 통해서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전 교회의 목자로서 교회에 대하여 직책상 완전한 최상 전권을 가지며 언제나 자유로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해석하는 책무는 오직 교회의 교도권, 즉 교황과 그에 일치하는 주교들에만 있다. 교황 피우스 10세가 쓴 그 책에 말하는 교황에게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신앙과 도덕의 문제를 규정함에 있어서 그는 절대 무하다. 신앙과 도덕의 문제를 교황이 규정하면 무하다. 교황의 절대 무호성에 대한 교리는 바티칸 공의에서 성교회의 정의됨으로써 그 절대 무호성을 부인한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이단이다. 그런 결론을 그들은 내렸습니다. 절대 무호성을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교황의 무호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이 주장하는 제1대 교황 베드로도 무호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실수를 많이 범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누구보다도 부끄러운 제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도 부인했고 부인할 때 그냥 부인한 게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는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베드로, 실수하고 실패한 전형적인 베드로를 생각할 때에 일대 교황 베드로는 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물 많은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캐톨릭 로마 교회에서는 교황은 무효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이제 사제직에 대해서 그 사제직을 이제 그들이 그 권위를 이제 주장하면서 캐톨릭 교회의 사제는 성직자는 평신도 하고 다르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평신도는 성직자가 아니며 오직 가톨릭에서 수임을 받은 사람만이 성직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성직자 사제들은 기적을 행하는 것과 같은 독특한 특권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러한 그 사제의 특권을 주장하면서 두 가지를 주장을 합니다. 첫째는 성례식을 사제가 행할 때에 특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제에게 면제권이 있다. 그래서 사제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할 때 사제는 그 성도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사제가 성례식을 행할 때 사제에게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사제가 행하는 이 성례 자체가 우리하고 같은 성례지만은 다른 게 우리는 성례를 행할 때 예수님을 기념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먹고 마십니다. 성례식을 행합니다.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바른 신앙을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례식으로 우리는 행합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우리는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성례식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의 성례식은 신부가 떡과 포도주를 드는 순간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꿔진다. 소위 화채라고 말합니다. 화채.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몸이요 거룩한 피로 변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 떡과 포도주가. 그래서 신부가 이 떡과 포도주를 들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이 되고 피가 되는 것입니다. 화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이 굉장히 그들은 엄격한 준엄한 예식으로, 그래서 이것을 행함으로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행하는 이 성례식을 통해서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례식 자체를 굉장히 우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달리 이거를 때로는 미신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사제직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면서 신부 앞에 와서 고해성사를 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담대히 왕 같은 족속이요 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데, 반면에 캐톨릭은 신부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우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 중에 하나가 이 마리아 숭배 사상입니다.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부르고, 그리고 이 마리아가 우리가 찾아야 될 가장 1차적인 대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보다도 마리아를 먼저 찾는 것을 그들은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리아에게서 인간적인 모습을 가진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훨씬 자상스럽고 사랑스럽고 다정다감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먼저 가서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마리아를 숭배하고 또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들은 이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 1854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이죠. 무염시태설이라는 것을 가르치기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무염시태라는 말은 예수께서 죄 없이 태어나셨듯이 성모 마리아도 또한 죄 없이 태어났다. 최근에는 그들이 주장하기를 몽소승천교리, 이것은 마리아는 여타 일반 신자들과 같이 죽지 않았고 묻히지도 않았고 그녀의 아드님처럼 문자 그대로 하늘로 승천했다, 몽소승천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리아를 강조함으로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하고 마리아를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들이 성인을 숭배한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은 성경 외의 가르침을 그들은 가르치고 있고 또 지나친 그러한 그 교회 성직자에 대한 강조점을 둠으로 말미암아 성직이 우상화되고 성직의 월권을 주장함으로 교황을 주장할 때에 무엇을까지를 주장하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지금 이해할 것은 성경 외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차제에 캐톨릭의 신앙과 우리 개신교의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 다시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1.1획 변함이 없는 말씀 그대로의 신앙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이제 따르기를 늘 또 우리가 바라면서 그 신앙을 갖는 그러한 참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른 신앙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개혁주의.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신앙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16세기. 아까 이제 3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로마 캐톨릭이 점점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그들은 이제 성경 외에 외경을 또 믿습니다. 외경을 믿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가져오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16세기에 이제 교회가 극도로 부패해가지고 급기야는 이제 그때의 면죄부를 파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은, 그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나도 구원받지만은 앞서 돌아가신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조상들도 그 면죄부를 사면은 그 면죄부 때문에, 성인들이 세운 공로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구원받는다. 면죄부를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돈을 모으는 이러한 그 면죄부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16세기의 교회 로마 캐톨릭의 극도의 타락된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 바른 신앙을 가진 지도자들 몇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가 아는 마르틴 루터, 쥐잉글리, 그리고 존 칼빈, 이런 분들이 이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다. 그 당시는 정말로 이거는 바위에 계란 부딪히와 같은 엄청난 그러한 그 싸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교회에 도전하는 것은 죽는 거고, 교회에 도전하면은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로마 캐톨릭에 이 도전해가지고 천동설을 주장해가지고 사형을 당하는 이런 일도 있고, 엄청난 그러한 핍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마르틴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은 오직 의로 말미암, 로마서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개혁입니다. 개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자. 그래서 거기에 개혁주의,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우리 개신교를 가리켜서 자기들의 동생교회다, 또 갈라진 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게 아닙니다. 갈라진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개신교회는 바르게 돌아간 교회입니다. 바른 신앙으로 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지고 또 바른 신앙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이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지켜 참으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바른 구원을 받고 또 주님 앞에 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성도로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조금 더 궁금한 것들을 더 많이 좀 더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다음 기회에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이 아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다른 뭐 세부적인 문제들은 몰라도 우리가 천주교에 대해서 또 바르게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우리의 그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또 우리가 천주교에 대한 또 이해를 갖고 또 천주교의 행사에 대해서도 이해를 갖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중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 이제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앞에 놓고 특별히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또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믿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새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바로 가리키고 또 말씀 속에서 참으로 이제 세워지는 교회가 교회로 이렇게 우리 새하늘교회를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 새하늘교회가 바른 신앙을 고수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참으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러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또 바른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